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말씀을 이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한 예정을 먼저 드린 다음 남은 시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듭 질문합니다. 어떻게 읽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진리에 자신의 기생식물인 오리를 붙여 넣어요. 기생식물이 뭐죠? 기생식물. 진리에 붙어서 뜯어먹고 사는 식물이에요. 오리는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항상 성경을 이용해요. 거기에 사람의 견해를 첨부시켜서 진리의 효능을 떨어뜨리는 오리를 먹이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예수님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공부하셨죠, 그죠? 사단이 성경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공부하셨죠? 이어서 조금 더 공부하겠습니다. 사단은 분명하고 예리한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속이기 위해서 그들의 거듭나지 아니한 귀에 즐거움을 주는 방식으로 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마귀는 노력하고 있대요. 특별히 겸비가 적고 극기가 적고 희생이 적은 설교일수록 인기 있게 사람들은 듣는데, 돌밭의 청중은 진리를 듣고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금방 깨닫고 좋아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진리가 나에게 무엇을 청구하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집에 갔다가 시험이 온 많은 사람이요, 넘어지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극기와 겸비를 적게 요구하는 진리를 전할수록 더 좋아해요. 오늘 한 자매와 대화를 나누면서 조사 심판을 그렇게 배웠대요. 우리 친구시고 우리 변호사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심판자 다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했대요. 반점만 진리고 가짜예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소원을 채워주기 위해 준비하다가 진리 대신에 거짓 것을 지어준다.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어요. 이런 방법으로 로마 교황권이 탄생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봤습니까?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런 흉험이 오면요, 쌍수를 들고 좋아해서 따라간대요.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시요, 좀 더 쉽게 풀이합니다. 정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장례를 치르고 새로 태어나서 성령 안에 살아가면서 내 속에 예수 안에 이루어진 동일한 일이 경험되어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를 법령이 오면 쌍수를 들고 좋아해서 간대요. 왜요? 다시 보세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법안권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다. 개신교도 역시 십자가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그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 옛날에 여러 번 간 적이 있죠. 강남 터미널 앞에서. 신약하고 앞에 부분은요. 청년, 지금 안식일 지키기가 힘들지 않아? 맞아요. 지금도 안식일을 계명대로 지키려면 많이 희생해야 돼요. 직장도, 그죠? 심지어 시집장가 가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좁아요. 참 좁아요. 그때 그 사람 하는 말이요. 신앙은 어느 정도 세상의 조류에 좀 조화시켜 가야 살 수 있지. 개신교 목사 이야기요. 세상과 일치되기 위해서 편의와 방패를 연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진리 대신에 지독한 이단설을 믿게 될 것이다. 고의적으로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예를 하나 더 쉽게 예를 듭시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아서 최근에 예수께서 생선을 왜 드셨는가? 왜 드셨는가? 정확한 원문을 보니까요, 예언실을 보니까요, 직접 예수께서 생선을 먹었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생선과 떡을 같이 주었어요. 먹었단 말은 있는데 생선 먹었다는 표현은 직접 없어요. 근데 성경 본문은 왜 드셨다고 되어 있죠? 예수의 실제적 육체의 부활을 입증하기 위해서 음식을 드셨다는 말은 나와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뭘 무시하나요? 마지막 주어진 건강계의 기회를 무시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고의적으로 자신의 마음의 죄를 품은 사람들은 여러 형태의 오류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건강계획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음식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을 가리켜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믿게 허락하시겠대요.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예를 듭시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야. 그것이 종말이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요. 그죠? 죽을 때 예수님 재림하는 거지. 뭐 재림이 있어. 지금 종말이지. 이라는 가르침은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진리를 성경 진리에서 분리시키기 위한 사탄의 술책이다. 사단은 이 거짓말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대요. 그래서 개신교에는 예수님 재림이 필요가 없어요. 재림이 가르쳐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나라 무엇입니까? 죽을 때 재림하는 것이지만 거짓교리요. 죽을 때 재림하지 않아요. 그렇죠? 사단은 성경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해석을 붙이는 데 전문가이다. 근본기 하나씩 같이 공부할 거예요. 예를 듭시다. 죄 없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말씀하는 죄 없음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그런 부분을 해석할 것입니다. 완전히 무슨 뜻인가? 의인이 무슨 뜻인가? 하나하나 해석할 것입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영혼 지옥설을 가리키는 것이 왜 그렇게 치명적인 거짓말인지, 얼마나 큰 해악인지 읽어보세요.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수백만 수천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를 만들어냈대요. 이 가르침이 무섭죠, 여러분? 수천만 수백만 명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를 만들어내는 거짓교리가 영혼 지옥설이랍니다, 여러분. 영혼 지옥설에 관한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강신술의 문이 열려버려요. 그죠? 강신술에. 또 보십시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기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특별히 어떤 부분입니까? 율법에 관한 일에 있어서요. 준수할 의무가 없는 것처럼 수많은 개신교회를 사단이 뭐합니까? 지금 끌고 가고 있죠. 더 깊은 진지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교회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가르칠 수 있나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그죠? 이런 일들은 사단이 우리를 끌고 가는 마귀의 오류의 가운데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최근 나타나는 마귀의 가르침 가운데 이 강신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습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기쁨을 주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 이것이 뭐다? 최근 강신술이다. 아까 오후에 대화를 좀 나눠보세요. 강신술의 근본 핵심이 뭐냐 하면요. 자아 만족을 주는 설교예요. 자아의 기쁨을 주는 설교를 해요.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지는 것이 뭐다? 최근 강신술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공의를 무시하고 자비를 높이는 것. 이 전부 강신술이에요. 성화는 율법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것인데 마치 감정에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교리. 전부 강신술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수많은 가르침의 풍조가 밀려올 텐데요.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밀려왔어요. 우리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할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안전한 방법은 성경과 뭐 하는 것이다? 서로 비교하는 것이다. 그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 것인가? 성경에 어떤 분명한 용어와 단어에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 말라. 앞뒤 문맥에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때 성경 문자 그대로의 의미 외에 영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문자 그대로 믿어라. 보세요. 영적 해석을 가하지 말고 어떤 인간의 이론을 세우기 위해서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한다. 명백한 말씀에 신비적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계명을 섞어서 가리키는 오류다. 성경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들이 어둠에 묻혀 있어요. 구원론, 특별히 구원, 거듭남, 칭의, 성화. 왜 그런가? 신학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소위 말하기를 성경에 사용된 언어는 평범한 사람들이 금방 보면 느낄 수 없는 은밀하고 신비하고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가리키고 있다. 다시요. 성경에 많은 지혜를 가졌다는 신학자들이 말하기를 성경 용어 하나하나에는 평범한 사람은 볼 수 없는 깊은 의미가 있다.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 의미가 있다라고 가리킨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표상과 상징과 비유로 주신 말씀 외에는 문자 그대로 풀어야 한다. 이것이 예리신의 원칙과 성경의 원칙이에요. 만일 사람들이 읽는 그대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잘못 인도하고 혼란케 하는 거짓 교사들이 없었으면 무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장 안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선입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나다나엘처럼 정말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받지 아니하면 지금처럼 진리가 무시를 당하는 시대, 오류의 영향에 벗어날 사람이 거의 없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성경을 풀이했는가? 조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면밀한 질문을 듣게 되었을 때 이 부모가 참 놀랐대요. 비록 예수께서 배우는 태도를 가졌을지라도 예수의 질문에는 새로운 빛이 번쩍였대요. 그래서 심지어요, 그 당시 성경 해석자들의 마음에 성경을 해석해 주었고 빛을 던져 주었대요. 나이 어린 이 예수님께서 예리하고 똑똑한 질문이 어두워진 지식으로 어두워진 그들의 마음속에 홍수같이 빛을 가져다 주었답니다. 어떻게 예수께서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을 철저하게 연구해 오셨어요. 그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을 때 말 그대로 엄마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우셨어요. 참 신비한 일이에요, 신비한 일. 성경을 철저히 연구하셨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그 당시 랍비들을 성경으로 해석해 주었어요. 어떻게 해석해 주었을까요? 예수님은 한 번도
신학자가 말하는데, 우리 랍비가 말하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인용하지 않으셨대요. 성경이 뭘 말합니까? 항상 요구하셨대요. 항상. 금방 지다 얘기 됐죠. 그죠? 예수님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만 듣고 싶었대요. 저번에 그런 말씀, 오늘날 단상에서 순수한 말씀만 전파되는 설교 듣기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든 것에 순종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을 끝까지 아는 것처럼 보였다. 얼마나 많이 연구했을까, 예수님께서. 랍비들은 그 어린 예수님에게서 성경을 배우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랍비들은 성경의 해석은 자신들의 직업이니까 자신들의 해석을 받아들이라고 주장하였고, 어린 예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자 그들이 뭐 했습니까? 화가 났다. 화가 났어요. 어릴 때 성경을 정통하셨대, 정통. 구약을 열심히 연구했대요. 한번 예수님이 많은 무리와 예배를 마치고 아마 집에 가는 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길이었어요. 근데 군중들이 수군수군해요.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막 수군거려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잘 살 텐데, 부자가 될 텐데 막 수군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야. 큰 실망하게 될 거야. 라고 느끼고 예수님 깊은 열쇠를 가지고 군중들에게 예언을 막 풀어서 설명해 주었대요. 랍비들은 어떤 성경 부문을 가지고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자꾸 해석한대요.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 이렇게 자꾸 혼돈을 시켰대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불확실해졌대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단순 명료하셨어요. 한 번도 모호한 적이 없어요. 혼란스러운 적이 없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죄 없음이란 말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예리신의 용어이다. 우리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이런 말들이 지금 회자된 교회 안에서요. 무슨 다른 소리요, 다른 소리. 성경은 모순되거나 애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확실하고 분명해요. 진리는 대낮같이 밝아요. 잘 아시죠, 여러분? 정상적인 경우라면 침례 요한은 신학을 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한을 신학교에 안 보내셨어요. 들어보실래요? 침례 요한을 신학교에 훈련을 받았더라면 그는 부적당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나와요. 신학자가 가로사대가 성경보다 위에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신학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보내지 않으시고 요한을 천년계로 불러내셔서 성령께서 그를 가르치셨어요. 지금 그런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신학을 떠난 줄 아십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성경 해석에 짜증이 나버렸대요. 너무 엉터리 가르쳤대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열매예요, 열매.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씀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단이 어떤 술책을 가지고 성경을 공격하는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든 말하는 가르침이 율법과 증거에 맞지 아니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죠? 율법과 증거란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요. 구약 성경이요. 우리로 말하면 성경이요. 사단은 성경을 절대로 연구하여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마귀 정체가 다 폭로되거든요. 침례 요한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사단이 자신의 의자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요. 요한이 그걸 깨달았어요. 요한이. 사단은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다 왜 방해합니까? 자신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 혼신을 다해서 성경의 정언의 말씀에 우리를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술책을 뿌리겠대.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앞으로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믿으면 엄청난 반대와 조롱이 올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마지막 시련 때에 서기 위한 유일한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된 행동할 때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 성경 진리로 마음을 견고하게 방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가?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갈 것인가? 준비를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하셔야 돼요. 전력을 다 연구하셔야 돼요. 우리 구원이 거기에 달려 있어요. 지금처럼 진리가 왜소하게 보일 때가 없어요. 진리대로 가르치고 사는 곳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그 올바른 진리의 기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 느끼시고 근본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정말 성경을 사랑하셔서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의 손에 성경을 주었으므로 성경을 사랑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어느 정도의 말씀처럼 차를 탈 시간, 기다리는 시간, 모든 시간을 활용하여 성경을 읽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성경으로 인치듯 보관하고 품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평화로운 때 예수님처럼 진리에 정등하여 매 순간 진리가 주님을 지배한 것처럼 우리가 지배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 모든 삶이 오직 성경대로 꼴지어져서 행전 20장 말씀처럼 25장 말씀처럼 위기의 때 성경의 표준에 일치한 사람만 남는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명백한 말씀 앞에 우리의 생활을 말씀과 조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진리의 보관자로 위탁받은 이 교회가 진리가 무너질까 아버지 염려되어집니다. 이 교회를 아버지 긍휼을 여기시고 진리가 다시 보수되어지고 수고되어져서 늦은 비가 처리되어지고 속히 사위 맞춰지고 죄의 재림을 목도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식일이 맞춰지고 새로운 하루가 왔습니다. 이 지난날도 천국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고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